좋네요. 두 사람 다 앞으로 조금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자리 너무 추우니까 문을 닫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잘 들리죠? 자, 모두 일어서셔서 우성기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고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서 맡아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기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11문입니다. 11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가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시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가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람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3월 첫 주에 당신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한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며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정결치 못했던 한 주간 동안의 생각들이나 행동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의로운 모습으로 이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023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승승장구하는 그 복이 아니라 먼저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며 주님을 만나며 그 세상에 그 어떤 영혼도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과 또 직장에서의 모든 일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 독일에서 공부하며 걸어가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미세한 음성 가운데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주의 뜻을 널리 드러내며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들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직도 전쟁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주님께서 평화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없고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이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목요일날 한국으로 간 정윤재 집사님에게도 주님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블로아의 집편에 너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반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 이로되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3월달입니다. 그렇죠? 벌써 2달, 2023년하고도 2달이 갔네요. 우리 다은이 반가워요. 이상수 목사님 딸이 좀 우리 교회에서 여기 와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 기억하시죠? 예, 와가지고 이렇게 이곳에 이제 출장을 나왔어요. 얼마나 반가워. 옆에 있는 반갑습니다. 은진이까지 있으면 딱 셋이같이 있으면 좋은데 은진이가 없으니까 좀 마음이 그렇긴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려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머릿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의 소문이에요. 그죠? 예배의 소문.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밥을 드릴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 영광, 진리로 드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을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제일 축복받는 길임을 나누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힘들죠. 사탄이 곳곳에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지금 세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갈수록 주께서 길을 우리 삶 속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뭐가 있느냐? 참된 예배가 있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시편 133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제일 안다고 얘기하시느냐? 다윗은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복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하나는 뭘로? 아론의 수염을 거쳐니 기름 부음 받는 영적인 복. 그리고 그 영적인 복이 또 두 번째로 어디로 간다고요? 헬론산 꼭대기에서부터 모든 만물의 소생에서 이슬이 되어서 그 사막처럼 쭉 치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이 땅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복이 있어야 우리의 무슨 복이 있다고요? 이 세상의 복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순서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한번 좀 살펴봤지만 이 구체적으로 한번 그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기 위해서 뭐 해야 하는가? 그걸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눠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의공동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나 삶 속에서나 이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눴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것보다 그 속에 수가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그 의미에 신학적 보호전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형제가 연합한다는 표현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의 세상에 지금 70억 인구가 되어가고 있어도 서로의 색깔과 얼굴과 생김과 생각은 다 다릅니다. 교양은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했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인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독일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ch ermahne euch aber, Brüder, durch den Namen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dass ich ermahne euch aber, Brüder, durch den Namen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dass ihr alle einmütig redet und nicht Spaltungen und euch seien, sondern dass ihr in diesem Sinn und in derselben Meinung völlig zusammengefügt seid. 이게 뭘로 되어 있느냐니까 우리가 잘 가진 것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읽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헬라어의 가진 것 일식의 표현들은 문법을 공부하면 구문론에서 뭘 말하냐니까 그것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하는 표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래 되면 되겠습니다라고 그래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좀 깊이 하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을 언어적인 운영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졸래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이 그냥 분쟁이 없이 하면 좋겠고요. 같은 말을 하면 좋겠고요. 같은 생각하면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노니 특별히 바울이 강조할 때마다 붙이죠. 그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라고 하는 말이 레게테라고 하는 원어에서 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agree with one others, 서로 뭐하는 말입니다. 동의하다. 서로를 존중하며 한 말이 된다는 거죠. 같은 마음, 농이라는 표현은 우리 생각과 사고와 마음이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거야. 아, 그때부터 네네 목사님 동의합니다. 아이고 네 권사님 동의합니다. 아이고 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 형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서로 아니요.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과 입에 나오는 말과 그 다음에 방향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의미라는 말은 고동네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그래서 뭐냐니까 주로 사용될 때 판다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 본 한인 교회가 아니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들어가고 똑같은 목적 이곳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말은요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바울이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이지만 너희의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한번 기경을 해서 그러니까 그 딱딱한 땅을 완전히 막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막 손을 통하든지 뭐 쟁기를 통하든지 다 이렇게 흙을 다 하나씩 따가지고 뭘 하느냐니까 그렇게 기경을 해서 그냥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정말 처음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드실 때 가지고 있던 그 내용처럼 그렇게 너희가 그 모습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다. 그렇게 하면 그게 당연한 거다. 너희가 변질된 거야. 너희가 바뀐 거야. 그게 당연한 거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다윗이 보면서도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 모여있기만 하면 아름답습니다. 여기 만명이 모여서 만명 모여있는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아니면 우리 작은 교회니까 뭐 아름답지 못한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숫자의 개념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어떤 모습이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의미, 같은 목적, 같은 생각으로 원래 주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변화되어 서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보냐 그것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 시간에는 왜 공동체가 아닌가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제가 어제 지난주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 설교를 막 듣고 인터넷을 하니까 교회에 이렇게 안 나와도 되지 뭐 어떻게 그래도 뭐 성도가 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이기에 힘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정도 희생도 우리가 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되고 우리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 나를 이해해 주셔야 하고 적어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알겠지 않겠습니까?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순절이었습니다. 우리 저 둘째 딸내미가 그래 단걸 안 먹는데 저는 요즘은 금식도 하지 않습니다만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적어도 주님이 원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원하는 기본적인 것 안에서 우리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교회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본적인 게 뭐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성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는 수를 잇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막 하는 것들도 아름다운 거지만 뭐냐?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한 곳에 한 생각으로 뭉쳐져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영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의 했던 지난번에 뭐 많이 인 거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어떻게 하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가르쳐요. 그 두 번째가 뭐냐니까 따라합니다. 한형제의 말, 한형제의 말, 깊이 인식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기만 하면 못합니다.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지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기만 하면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줍니다. 네가 아는 것은 네 삶 속에 얼마나 실존화시켰는지.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뭐 네파로 나뉘어서 서로 뭐하고 있느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계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교회죠. 그걸 그가 이제 듣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고린도는요, 지금도 가보면 아름다운 도시죠. 제가 이제 아테네까지 갔는데 고린도까지는 잘 못 들어갔는데, 그리스 두 번 가면서 데살로니키하고 쭉 봤지만, 이 고린도는 지금도 아주 큰 도시예요. 한국 도시입니다. 애기의 쪽으로 해서 배들만. 그러니까 그게 노예로 만든 유대인들도 많이 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생각으로 모여서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찬을 하면서도, 성찬을 하면서도, 너는 저 노예들 그룹 아니냐? 우리는 기독교 그룹이다. 그럼 우리 기독교 그룹끼리 우리는 모여서 만찬을 나누고, 너희는 저쪽에서 좀 나누어서 떨어져. 그런 모습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2년이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계속해서 11절에서부터 시작이가 뭐가 나오는가?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바울 사실에서 29%, 3분의 1의 내용이 내 형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다 나오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니까 너희는 한 형제다. 형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핏줄에서 그래도 세상이 참 한 핏줄에 부모 자식 간에 참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 좀 안타깝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식. 그래, 자기 옆에 있는 내 자식, 내 동생, 내 누나, 형제. 그렇잖아요. 혈육이라는 말에 형제라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형제들 간에 일어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만 형제들 아프고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은 누굽니까? 자식들, 형제들 앞에 없잖아요. 그 형제가 한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그
그죠? 근데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오빠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표시로 우리 안에 누가 있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달라진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나오는데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희망을 심어넣어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혈육의 어머니가 우리를 포기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머니 사랑보다 세상에 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어머니가 포기한대.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됨이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여러분 혈육의 형제된 모습은요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형제된 모습은요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고 싶습니까?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은 누구지? 나를 안 따르는 사람이 누구지? 를 말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을 따르든 아볼로를 따르든 게바를 따르든 간에 너희는 한 형제다. 돌려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 너희 성향이 못하다. 어떤 사람은 가열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들으면 옹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 들으면 말을 그냥 좀 참으면 되겠네. 막 주먹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부사의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살아가는 나이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한 형제다. 한 편적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할 때 너희는 한 형제다. 한 자녀다.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아니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마. 적어도 지금 여러분한테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역사를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10년, 20년을 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어디 우연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목적에 따라 우리를 만나게 하고 연결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연히 구원해 주시기를 여기 누가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하고 성격이 맞냐 안 맞냐, 내하고 생각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 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다. 나를 구원하시는 저 영혼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로 묶어서 이곳에 예배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 형제다. 바울은 지금 가지고 문제가 계속 형제의 이야기가 하면 너희가 형제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 형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주고 네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를 구원하셨다. 형제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한 형제임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다.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는 적은 숫자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11절에 보면 근로의 집사람들에게 들었다라고 해서 분명히 어디서 이렇게 분리되는지 출처를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이야기되는 소문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별로 내파도 아니어졌는데 하나는 당시에 이제 웅변술도 좋고 교회를 숨기고 있던 인격적인 고린도 교회 목사였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지금은 함께 앉지 않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전에 2년 동안이나 사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왜 그래도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는 누구냐? 정말 설교 하나로 3,000명씩 5,000명씩 변화시켰던 개가 다른 말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를 따른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질문을 바울이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서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서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뉘어졌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뭐 개바니 바울이니 뭐 아볼로니 말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냐. 세 번째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너희 세례를 누가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누어져서 자기 생각과 마음이 다루어지는 않고 상대를 헐뜯는 자기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 이 위에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여 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세 번째로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래서 세례를 많이 안 준 게 너무 다행이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 세례받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세례가 뭐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듣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한 형제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한 형제 된 그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전부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전부다. 전부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한 목적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는 거죠.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시지만 너희가 말하는데 너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너무나 다른 환경과 너무나 다른 삶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누구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여러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든 예수 믿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인들 얼굴 보고 한국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은 자들은 뭐가 있느냐 하니까 그 속에 그 마음의 중심, 예수 믿는 중심이 누구를?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건강의 목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만이 목적이면 내가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분쟁이 나오고 생각이 틀리니까 미움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을 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주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에게도 하셔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늘 주시고 다시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 나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바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에는 내가 건강해지는 거, 돈 말 잘 버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거든요. 조금씩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목적이 그리스도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지금도 눈동자같이 나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카락 세신 것 같으면 내 안에서 이 작은 나의 모습 안에서도 정말 당신하시는 성령님이 생각이 난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면 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늘 받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해볼 거는 거죠.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그리스도가 통일하십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통일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통일해지기 때문이죠. 누구로? 그리스도.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리스도 외에 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너희는 다른 사람의 몸을 써야
그것인지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바울이요 로마서 14장 7절에 8절에 한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는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그때 뭐 하시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던져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무속 안에서 비춰지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지금도 용서하시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조그마한 잘못을 했다고 해서 용서할 수 없겠느냐. 주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는 저는 저 영혼에게도 베푸시고 저 영혼도 고마움을 원하시는데 주님은 저의 몸과 하나님의 원해서 이 자리에 놓아두셨는데 그러니까 뭐냐, 그 인물로 인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이기를 훔치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뭐를 방식을 실천적으로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되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서는 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천국이 주님과 전도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원수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 주님이 지금도 눈물로 바라보시고 있어요. 아버지 우편에서 오늘 열매를 못 냈지만 다음에 열매를 보니까 저 나무를 농부가 말이죠.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비로 말씀하십니다. 베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모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목표예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를 못 못하면 하늘에서 영적 축복이 일어나고 그 영적 축복이 또 이 땅에서 나오는 물질적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 대명사가 늘 나옵니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모든 게 뭐냐니까 자기 중심. 나는 천상천하를 놔두고 나는 현대의 가장 큰 분배를 마틴 보그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배우시로 살겠자인 존재. 뭐냐니까 이 나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니까 나 외에는 다른 인격이 없어요. 나만 존재하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게 모릅니다. 뒤에. 저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푸틴을 보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졌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러시아 군인이 죽은 놈은 15만 명이 넘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만 해도 45만 명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전쟁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살기 위해서.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재자들 하는 말. 그럼 우리 독재자들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푸틴의 자리에 가면 안 그럴까요? 제가 푸틴의 자리에 가면 안 그럴까요? 아니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타락한 목사들도 많아요. 내가 왕이다. 나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내 손에 조금 다치고 피가 나는 것을 아파하면서도 이웃이 죽어가는 것은 뭐 그냥 이해합니다 정도예요. 오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들은 날마다 죽으면
그리스도 받아. 나는 바울 받아.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모습 속에는 뭐냐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 우선에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표시를 쓰자. 내 의견만이 이루어져야 돼. 가만히 보면 내 속에 뭐가 없느냐니까, 그리스도도 없어요. 말은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이에요. 거기서 분당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정말 사탄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고를 먹게 하면 우리가 가지게 된 원죄의 가장 큰 본성은 그거예요. 나라는 존재 안에 표시를 쓰자. 인격의 결과가 일어나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잘 보십시오, 우리를 정죄합니다. 천국에 갈 사람 한 명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뭘 하시는가? 되는 방법을 자기가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하셨느냐? 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100번을 참아줄 수 있다. 100번은 눈감아줄 수 있다. 무슨 짓을? 100번 누리면 안 돼요. 그러다 무슨 벌을 누리고 없지. 그러면 우리가 100번은 저지르도 101번은 안 저지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100번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10,000번을 실패할 자들, 100,000번을 실패할 자들이에요. 매일마다 생각이 얼마나 바뀌고 변화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냥 도와주면 왜 이 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한 리미트, 기준을 두고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를 주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당신이 끝까지 나가주시고 당신이 또 쓸 때까지 죽이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뀌면 내일 변화될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다가 끝나가고 눈같이 다 던져버리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의 입장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의 창조된 이 피조물이에요. 그냥 징겨버리고 없애면 되지만 이 피조물이,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썩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없이된 우리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보시고, 그래서 그 너를 향해 뭘 하셨는가?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너도 하나님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나를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주장하는 자야. 그리스도. 그게 뭐냐니까 내가 날마다 따라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가정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신이 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이 주의 생각이 나를 주는 그게 그리스도.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워서 다윗의 시편을 되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적 축복과 지상의 모든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뭘까? 신약적인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였죠. 해결하면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면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어떻게 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다른데 우리의 중심은 이웃을 바라볼 때 형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 내가 죽지 않는데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너에게 관찰되기를 바라는데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너에게 관찰되기를 바라면 인격이 형성될 수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은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돼요. 나의 귀찮고 피곤한 거야. 보기 싫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 상황조차도 만들어 주신 것이 주의 은혜였어요. 나를 보고 바뀌어라. 그것을 보고 누구를 그런 나를 인내해 주신 주님을 보고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한다면 뭘 하자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예배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적은 문이지만 우리 안에서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이게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네 생각 다 무슨하는 게 아니고 기흥되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하듯이 우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주님 우리를 원해서 건지셨던 거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다시금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함께 가는 이게 최고의 행복, 이게 복이에요. 그 옆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형제가 있다,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말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핏줄이 이국 땅에서는 더 많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 여러분 예를 주에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할 좀 재밌는 형제들 221장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참 좋은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동거하고 연합한 그런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장하고 날마다 각자가 자기를 주님으로 만나고 서로서로가 주 안에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주일마다 오는 것이 행복이 되고, 그럴 때 우리 서로서로 형제된 얼굴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의 교회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각각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귀한 헌물들의 성들들 주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들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동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뚝뚝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만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걸어갈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